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8일부터 10일까지 명절 설 신방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은 머무르지 못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선물을 전달하고 인사하고 기도만 하고 나올 테니까 크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되고 또 마스크 끼고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접촉 없이 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방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끝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월달을 시작한 지나가는 첫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첫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물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도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있는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몸과 마음 속에 그리고 가정과 삶 속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직장,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정부에서 진행하는 백신과 치료제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전염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평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10일 날에는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친척 모든 성도들과 서로 함께 옆에 있는 마음으로 전화로 인사드리며 그러한 명절이 되길 원하며 특별히 2021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목회 계획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5가지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8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하고 함께 할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며 새로 코로나19 어려움 또 믿음으로 이겨내며 비대면 영상 예배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각 리더들이 능력받아서 책임감을 갖고 사명 감당하여 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영권, 인권, 축복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전교인 성경 필사가 은혜로운 참여로 진행하여 완성될 때에 새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목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 인도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큰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게 하는 참 귀한 설 명절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 또 인도하심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기도 하고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는 참된 위로와 능력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숨지기고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이기도 하지만 방역을 지키고 모임에 대해서는 잠잠히 있고 조용히 있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각 가정에서나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지금은 여러분 조용할 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거나 또 기도를 쉬거나 또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힘을 얻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다시 기도를 붙잡고 다시 기도로 달려가며 또 다시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살 빼기입니다. 다이어트, 운동에 대한 것을 다짐하죠. 그래서 요즘엔 뭐 예전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작심 3일 운동법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3일 후에 실패하면 다시 3일 동안 또 작심해서 운동하면, 그것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작심 3일 운동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들도 하지만 쉽게 끝까지 기도 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은 아마 다 한 해 기도한 대로 말씀한 대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또 시간이 없고 여유가 안 돼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는 방역의 강화로 눈치가 보여서 또 예배당에 갈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고 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으르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냥 이 상황에 묻혀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에요. 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로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로 기도의 깊은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선포를 통하여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대부분 이런 변명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겠습니다. 또 기도의 깊은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경험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대부분 이런 핑계들을 대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도 선포했듯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의지예요. 기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코로나19는 신실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는 그냥 무조건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주님 저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제목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기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순간 한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기도의 동행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면 육적으로는 참 편하네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몇 주간 교회 공적 예배도 멈출 때가 있었고 기도에도 멈춘 때가 있었습니다. 참 편안하죠. 육적으로는 정말 편안합니다. 잠도 많이 자고 육신의 피로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뭔가 육적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막혀 있는 것 같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어지죠.
또 기도를 멈추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아프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큰 탈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어지고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우리가 무지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에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멈추면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어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의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믿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상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아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지금은 기도해야 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쉬면 누가 기뻐하냐면 사단이 기뻐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단이 기뻐하죠. 거 봐라, 기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배 아파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기도로 세운 계획은 여러분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없는 계획은 우리의 욕심만 가득 채우는 기도가 되어져요. 계획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모래성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사람, 기도의 시간, 지금 이 시대가 기도의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설 명절 어간에 이제 뭐 가족들끼리 잘 모이지 못할지라도 전화를 통하여든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든 여러분 가족과 통화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시고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들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 명절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냥 멈추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될 때,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앞다투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백신이에요. 백신만 바라보면 살합니다. 물론 백신 맞아야죠. 이겨내야죠. 면역력이 생겨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인 거예요. 백신을 맞아도 죽을 수도 있고요. 백신을 맞아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구해주는 것, 이 말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러분 기도에도 뭔가 잘 해결되지 않고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 준비하게 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환난 때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백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복 받는 사람도 있고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들여다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우리는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나 또 많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냥 고난 당한다고 사회를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당하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몇몇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한 죄수가 갇혀 있는데 그 창밖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열쇠가 있고 하나는 빵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잡겠습니까? 당연히
열쇠를 잡고 감옥을 뛰쳐나가서 그 빵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열쇠보다는 빵을 먼저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우리 삶의 열쇠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부인이 오페라 공연극장에 가서 공연을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차고 갔던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자랑하는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공연을 보고 나오던 중에 어딘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공연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오늘 오페라 공연을 보고 왔는데 차고 갔던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부인은 그 오페라 공연장 지배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몇 시간을 뒤져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배인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한참 동안 찾아서 그 브로치를 찾지 못했지만 끊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지배인은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찾았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전화기로 달려갔는데 전화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아, 그 브로치는 잊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값비싼 그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그런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수화기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서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를 간청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를 바닷가로 데려가서 허리춤을 붙잡더니 바닷속으로 밀쳐버립니다. 그 젊은이는 놀라서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며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구해주기는커녕 소크라테스는 계속 그 청년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게 되어집니다. 한참 후에 숨이 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젊은이를, 기진맥진한 그 젊은이를 끌어올려 모래사장에 누워놓고는 소크라테스 혼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정신을 차리고 한참 후에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바닷가에서 자기를 쳐넣은 이유를 소크라테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해한 것이 무엇인가?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죠. 공기,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갈구한다면 누구에게 찾아와 가르쳐 달라고 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그 청년은 말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얻을 때까지예요.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원하는 만큼이라는 거죠. 원하는 만큼.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의 말씀이 시편 107편 9절에 있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줄인 영혼으로, 줄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시다.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매달려 기도하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사람,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작이에요. 도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가고 이 한 주간도 기도의 승리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몇 시간을 기도할지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해도 좋고요. 또 새벽에 나오셔도 기도해도 좋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할 때니까. 정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내 믿음 흔들리거나 내 믿음 없어지거나 내 믿음 희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둘째는 이런 기도하세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구원시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셋째는 여러분 이 영암군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지역이 다 힘들고 나라가 힘들잖아요. 영암군과 나라를 위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듣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의 삶,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도우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시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얻을 때까지, 복을 받을 때까지 주님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명절 어간에 아버지 우리 영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타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 위에 그들의 심령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이지, 나의 피난처 예수이지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이지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선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통쾌하신 피 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